안녕하십니까, 도곡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편관이 왕하면 그러한 편관을 감당하지 못하면 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란 사주에서 질병, 귀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편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에서 편관이 너무 왕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개운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편관은 어려움을 대응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필요한 사람으로 소용되고자 하는 것이 편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주에 근왕한지 근약한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당연히 사주에서는 근왕해야 됩니다. 무엇이 근왕해야 되냐? 편관이 근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이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근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면은 인목도 근이고 묘목도 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토는 그냥 착근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모광절에 뿌리를 내리면 근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주에서 편관을 흉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용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용신이 식신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상신이 식신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역용이라는 것은 격국의 주인공을 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흉격들은 편관 같은 경우는 식신으로 제사를 해가지고 국가적 자격을 갖추는 것을 식신제살이라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간도 근왕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주에 그 식신이 없고 편관을 인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려움을 적응하고 편관이라는 어려움을 인성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다음을 도모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보통 부기에서 당연히 부 쪽으로 향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살인상생을 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살인상생을 하면 식신이 사주에 있어야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꼭 이제 상생하면 제하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편관이 만약 일간이 근약하면 힘들어 합니다. 어떤 것들을 힘들어 하냐면 사회적인 소외, 자격지심이나 강박관념에 시달리는지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왕인지 근약인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편관격이나 편관이 있는 사람들이 근약하면 항상 불안감에 쫓기게 됩니다. 불안감이 있고 좌불안석처럼 불안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일을 하러 가면은 조금만 일을 힘든 일을 주면 힘들어하고 회피를 하게 됩니다. 편관이라는 것은 근왕에서 세상의 어려움, 힘든 일을 타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해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근약을 하게 되면 그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칠살을 근이 없으면 칠살이 돼버려 가지고 살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고통의 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편관이 감당을 못하면 살이 되면은 나에게 귀신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을 받기도 하고 퇴마사를 부르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귀신 쫓는 행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칠살이 어떻게 사주에 작용하는지 사주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5월에 신금 일간입니다. 그리고 신금이 신유술이라는 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5월에 정화가 드러나 있는
편관 원령에 태어났고 일간이 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긴장감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무엇인가 빨리 내 자리가 안정되기를 또는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주는 그 유명한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사주입니다. 이방원은 정도전 정몽조를 죽이고 자기 형제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왕후의 형제인 4명을 또 죽입니다. 그러한 이제 폭력성이 나타나는 것은 불안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후의 그 집안 식구들까지 죽이잖아요. 그런 것은 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세력이 생기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뜻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이제 그렇다 보면 불안감이 쌓이잖아요. 옛날에 그 드라마에도 육룡이 나르샤인가 거기에 저기 막 나오잖아요. 보면 정도전, 정몽주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살생을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인가 불안감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불안감은 혹시 역모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일을 주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 출근하고 회사에 안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을 무지하게 많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편관은 남의 일도 도맡아서 해줄 만한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근이 있어야 됩니다. 편관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인데 새벽 3시까지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편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칠살이 너무 왕합니다. 이 사주는 이방원 사주는 칠살이 지나치게 왕하고 신약 사주가 편관이 투출했습니다. 투출해가지고 비견까지 극한다라고 보면 그런 사주들이 있어요. 그런 사주들은 명예욕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거나 과시욕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자제하는 자제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또는 사회적 틀이나 질서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막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막 살생도 하고 남자들은 부인을 막 두드려 패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이야 큰일 나죠. 부인 때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칠살이 너무 태왕하면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고 몸의 고통도 찾아오고 정신의 고통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의 고통, 그리고 죽음의 고통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살은 고통의 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칠살을 제압하는 것은 식신으로 하든가 인성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식신제사를 하거나 인성으로 살인상생을 해서 칠살을 다스리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칠살이 재성만 강하고 일간이나 인성이 약하면 칠살만 강하게 되죠. 재생살 해가지고. 그러면 비겁과 일간을 극하거나 파괴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칠살운에 오히려 병이 들고 흉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칠살운에 일간이 설기되거나 병사묘에 이르게 되면 사망을 하거나 흉병, 안 좋은 질병에 걸리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편관운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수일간이 기토가 편관 칠살인데 해자축운이 온다든가 그러면 몸이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살이 절지에 이르면
일생의 귀가 다 끊어져 가지고 갈대가 되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묘에 이르면 귀가 취합돼 가지고 한 곳으로 취합돼서 임묘하는 작용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병과 사에 이르면 7자리 기운이 저절로 빠져가지고 득병 후에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뭐 죽을 때가 됐나 보면 7자룬, 식신운, 편인운이 오면 대개 질병사고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7자리 병사묘, 일간설기, 뭐 일간태심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7자리 병사묘에 이르면 무엇인가 질병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육친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합니다. 7자리의 좋은 점은 일간이 왕하고, 그러니까 7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7자는 근왕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가 약한 중에, 재가 약하고 재생사를 안 하는 중에, 잘 안 되는 중에 비겁이 재를 파괴하는 수가 있습니다. 비겁이 재를. 그러면 양인합살이나 쟁제를 못 오게 한다든가 뭐 그런 말이긴 한데, 일단 양인합살과 관살로 비겁을 제하면 재를 오히려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7자리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자리 좋은 점은 일간이 왕해야 됩니다. 신왕하거나, 그리고 사주에서 7자는 신약해서 겁재합살, 뭐 양인합살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살인상생으로 하는 것이 원래는 정석입니다. 그래서 7자리 좋은 점도 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7자리 병이 되는 사주들은 개운을 해야 만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괴로움에서 건져야 되는데 불안한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식신으로 원만한 심성을 키워가지고 만인을 구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식신을 쓰려면 근왕해야 됩니다. 만약 근약한 식신이 제자를 하게 되면 시끄럽습니다. 구설 끓는다고도 하고, 남한테 무시받거나 구설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관살이 없다가 관살이 오면 여자들은 남자 조심을 해야 되죠. 남자들이 접근하고 바람날 공산이 매우 커지는 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자리라는 날카로운 칼과 같죠. 아까 같이 뭐 이방원 사주 같은 사주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이렇게 남을 해하는 칼과 같은 그러한 심성이 안 좋아가지고 뭔가 불안감이, 긴장감에서 나오는 그런 심성들을 인성으로 다듬어야 됩니다. 칼을 날카롭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칼이 아닌 망치같이 그냥 부드럽게 해주고 모난 돌이 안 되도록 깎고 다듬어 가지고 7자를 재화해서 사용해야만이 만인의 사랑을 받아 가지고 무한한 복록과 수명 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7자는 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성이 없으면 살을 휘두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고통 속에 몰아넣고 괴로워하지 말고 종교에 의탁하거나 멘토를 찾아가지고 마음 수행과 지식을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심성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연습을 할 수만 있다라면 당신은 만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대한 7자를 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된다라면
많은 백성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원처럼은 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을 다 죽이는데 어떤 충신이 있을 수가 없죠. 불안해가지고 벼슬 준다고 해도 겁나잖아요. 뭐 갖다 다 죽이면 겁나는 거고, 일반 직장에서는 힘든 일을 막 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주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돈 벌러 간 사람이 약값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관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주들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개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을 찾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8시간 하루 종일 힘든 일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편관을 다스리지 못하고 근약인 사람들은 저는 손님한테 오면 그럽니다. 잠을 푹 자십시오.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가뿐해지죠. 밤늦게까지 오라가고 유튜브 보느라고 잠 못 자시다 보면은 몸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칠살이 왕한사주에 대한 특징과 개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7살이라는 편관 속에 편관을 못 다스리면 7편관, 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7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